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러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3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질문할 때마다 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너무 당연한 말을 왜 스티브 코비는 성공의 습관이라고 강조할까요? 그의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먼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의 분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중한 게 뭔지는 알지만 소중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더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또 대답을 다 잘 못하세요. 속으로만. 저는 이 스티븐 코비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가지는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 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같은 맥락으로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에도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기도를 회피합니다. 기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글에서도 나의 기도와 닮아 있는 모습이 발견되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표정들이 목사 너만 그러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쩌다 하는 기도도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꼭 해주셔요 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나 꼭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현상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이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문을 주기도 하셨고, 그걸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손수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적 호흡이라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 기도의 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중함을 알고 깨달은 기도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의 제자였다가 영적 자녀였다가 동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째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순서 배열에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2, 3, 4에서 기도는 1번 이런 것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뭔가요? 여행을 가기로 했다. 뭐부터 하십니까? 돈은 누가 낼래? 어디로 갈래? 일정은 어떻게 짤래? 나는 뭐 좋아하는데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또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계획할 때,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눈을 뜰 때 침상에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세요? 옆에 둔 핸드폰부터 눈앞에 딱 대시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 다 그냥 기도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간구는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입니다. 긴박할 때, 간절할 때 드리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단어의 뜻은 원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내가 긴박하게 이건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 때 간구라는 의미가 쓰여지고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아뢰들을 통칭하는 단어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래서 넓은 의미의 기도 그리고 작은 의미의 간구라고 구별해서 쓰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도구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접근, 인터뷰, 사회적 교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내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로 드려지는 것을 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앞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 아뢰는 것이 도구다. 감사라는 건 말 그대로 감사인데요, 특별히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다라는 유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좋아서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감사라는 거죠. 모든 참된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보면 간구는 결핍을 도와달라는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올리는 친밀함의 고백이고, 도구는 누군가를 대신해 애원하는 기도이고, 감사는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 가장 쉬운 실천은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로 드려지시면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래도 화장도 좀 하고 눈곱도 떼고 세수도 좀 하고 이것저것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때문에 못하시기보다는 침상에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누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일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우리 시니어 공동체가 어떤 것보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우선되어 드려지는 기도 공동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공동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더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더 간구하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중보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특별한 일이 없거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분명한 약속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바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소망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지금 손주들 집에서 봐주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바른 것인가요? 아이가 해달라는 건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던가요? 아니죠. 아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부모의 뜻을 볼 때, 부모가 살펴볼 때 아이에게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습니까? 내 뜻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내 모습에 따라 야 이건 안 돼. 너 집에 차 하나 있는데 물차를 몇 대씩 살라고? 안 돼. 게임기 너 이거 핸드폰 게임기 바꿔줘봐야 공부에 도움 안 되잖아. 나중에 해.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 서운해서 기도 안 할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묻고 찾는 것이 우리 기도에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큰 일이 버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걷어가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셨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로 다가왔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것만 봅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조건이 늘 붙죠.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교전을 쓴 토마스 아켄푸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필리미안 씨가 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에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모든 묵상의 기본 원리다. 주님만 구하고 또 구하면 결국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당장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살아가는 삶에는 꼭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풍성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공동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기도의 방향이 옆으로 넓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주교하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모든 사람을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이 없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져야 될 사람. 첫째로 기도를 권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건 곧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쉼없이 기도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더불어 중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을 2장 2절에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역사책에 보면 어쩜 이렇게 잔악하리만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 그 뒤에 거 하반절 이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위정자들이 잘 되길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부, 질서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신 책임들을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방해받지 않고 잘 영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어져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감당하며 드려지기에 부족함 없이 드려지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위정자와 지도자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는 걸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중보 기도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기심 없이 온전히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인 제사장 직분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의무이자 귀중한 특권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랠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그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의무이자 귀중한 특권으로 주어진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건 놓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쭉 보면 중보 기도자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아파하며 그려졌던 모세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드려지신 중보의 기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중보 기도의 모본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지체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하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훨씬 더 위대하다. 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위대한 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놓지 않는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기도의 내용과 방안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손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말씀 붙들지? 다 잊어버리셨나요? 뭐부터? 또? 네,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야, 그게 뭐야? 이러고 옆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손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왼손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올려보십시오. 기도의 손. 기도는 엄지손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기도가요, 내용이 풍성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 기본 5가지의 틀만 붙잡으면 내용은 추가 해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먼저 고백할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 그 다음 고백할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잊었거나 죄악된 마음을 품었구나, 부족한 내 모습을 용서 구하는 것. 그리고 도와주세요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의 필요, 우리의 중보 다 담는 내용들. 그리고 기도 마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하시고 가셔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앉으시면 손가락만 붙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딸이 이렇게 기도 좀 잘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아팠는데 오늘 컨디션이 중보 덕분에 나아져서 감사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손주 지금 재수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손주 지켜주시고, 아들 사업하는 거 붙잡아 주시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장 식구들 누구누구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가지 단어만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면 내용이 생각날 때 거기 해당되는 내용 딱딱딱 넣으시면 1분이 2분 되고,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막 시킬까 봐. 기도 쉽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이 아셔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아래? 아니요, 하나님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 거라고 얘기 안 해주면 괜찮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얘기도 와서 해주면 고맙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기도 공동체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사랑하는 지체와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풍성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내 노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 찬양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의 가사 보시면서 한 절 고백하며 나아가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하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중보하며 섬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지는 은혜의 삶, 기도의 삶,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중보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드려져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기도 공동체, 시녀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